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2월 3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므로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잡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거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기에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땅이 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에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분깃을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말씀 중반절부터 후반절을 보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여기서의 분깃은 조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상속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셨고 그들에게는 분깃도 기업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레위인들, 그들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업되심을 그들은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삶으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레위인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호와의 화제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러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먹이십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중에서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레위인을 말하죠.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삶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죠.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직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삶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또한 주님이 우리의 기업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이 받을 몫을 말해주고 있죠. 3절 중반절부터 후반절,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 두 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라, 이것을 취하여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4절 말씀은 처음 거둔 최고의 것, 시작, 바로 추수하여 얻는 물품에 대한 것도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양털,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옷을 만들 양털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후반절입니다.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을 택하셨던 이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항상 대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서서 항상 준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 또한 우리가 써야 될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항상 준비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이 기업되시고 몫을 챙겨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타지에서 온 레위인의 몫을 말하고 있죠. 지방에 있는 레위인이 중앙 성소로 가게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 자, 6절 중반절을 보면 간절한 소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것은 욕심이 아닌 욕망이 아닌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이 있을 때 중앙 성소로 그가 오게 되었을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아닌 중앙으로 가서 중앙 성소로 가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었을 때 그가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여호와 앞에서 선의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나니,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방에 있던 레위인이 중앙으로 가게 되었을 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어떻게 해요? 같다. 중앙이나 지방에 섬기는 자들이 동일한 몫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조상에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라고 말하죠. 이것을 왜 말하고 있을까요? 사적 재산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런 사적 재산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삶을 나아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욕심, 욕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중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는, 또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피해야 할 가증한 행위를 말씀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종교적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9절 말씀 본받지 말 것이니는 배우다, 연습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로 배우거나 그것을 연습해서는 안 된다. 원어에서는 더 적극적인 반대의 표현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가증한 행위가 있는지 말해줍니다. 이 불 가운데로 우상 숭배하는 불로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점쟁이, 화살이나 짐승의 간을 꺼내서 그것으로 점을 치는 행위, 또한 기륭, 이 천기, 하늘을 보며 구름을 보며 기상의 변화를 통해서 점을 치는 행위, 또한 요술은 자, 주문을 하거나 또한 뱀의 동작, 그리고 술잔의 물의 모양, 요셉도 술잔, 점치는 술잔을 말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또한 무당은 베다 썰다, 약재 같은 것들을 썰어서 그 썰리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행위. 또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고 주술서를 외우는 자들, 신접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자들, 또한 박수는 비밀이나 지식을 통해 미래를 암시하는 자들, 초혼자는 죽은 자를 찾아서 묻는 자들. 바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말라. 이교도들은 행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증한 종교적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12절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 쫓아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다 라는 것은요, 상속의 권위를 박탈하다,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그리고 기륭을 말하거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으신다.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될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종교적 행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거룩함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